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로 22절까지가 한 번에 보아야 되는 단락이긴 한데요.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복습과 2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마음에 기록하고 새기는 인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한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래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요. 이러므로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우리 이 모든 것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의 비밀을 그래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시라고요. 목적이시고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의롭담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신의 성품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해요. 그럼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삶으로 들어가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경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훈련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경영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요. 그 장막이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장막이에요. 이 육.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래요. 그럼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 살아낸 사람이에요. 주 예수 이름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교해요. 그래서 이 장막을 벗을 날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암이라 그래요.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 됨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받음으로 주가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되면서 나도 주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이십니다. 거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체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받으셔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음성이 있으셨고 이 소리가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요. 거룩한 산에서 갑자기 산이 모세와 또 여기 예수님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변화산 갑자기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세요.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깨닫고 내가 마귀랑 하나 되어서 죄인이었구나.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마귀의 종살이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샛별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며 나와 합하여 하나됨이에요.
그것을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요. 이렇게 21절 계시록 18, 19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러면 손사래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맞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에 증거하시는데 아들은 되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이미 곧 오셨다고 하시는데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을 기다리고 계세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그 떠난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마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들을 부인하시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정신을 차리자고 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 풀게 돼요. 그리고 사사로이 푸는 자 앞에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구덩이에요. 지옥 구덩이.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래요. 지금 여기 20절부터 21절 1장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2장이. 사사로이 풀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무시하는 자들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림,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몸이 다시 산다고 공중재림을 기다리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럿이 저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아니라고 하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2절에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유전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보면은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래요. 외식하는 것은 교리,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아마 질타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교리,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로 17절, 공중에서 주를 맡게 된다는 것. 여러분,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거예요. 보이는 공중이 아니고, 보이는 공중, 여기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잘못된 말씀에 의해 있는 거예요. 아들됨도 믿지 않으시잖아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면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아들됨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림하심을 믿지 않는다면요.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저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래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리. 예.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요. 우리 간단하다고 봐야 되나요? 주기도문 끝에 대개라는 말이 성경엔 없어요. 그런데 대개를 꼭 넣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 66권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신다고요. 아들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들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래요.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래요.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인 고로 우리 갈라디아서 보고 갈까요? 보고 여기 마가복음 7장 다시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그래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곧 여호와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인데 유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죽었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제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 생명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아들됨을 버리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아요.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심판의 시작인데 육을 주시고 이 육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지구상에서 정하신 바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강건하면 거의 100살을 살아요. 네.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육이 있을 때뿐이에요. 여기 지금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심판은 나 개인의 종말이 말하는 거예요. 예.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저희의 멸망이 자지 않아요. 누가요? 육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아들 되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라고 전하면 그러면 선진들을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하나님은요 너나 걱정해 이놈아 그러세요. 예. 네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래요. 내 영혼이 심판에 이를 건지 그거를 생각하라고 하신다고요. 예.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럼 지옥에 던져 둔 어두운 구덩이. 예.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권세. 자,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가 이 세상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공중 권세 잡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심판은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영생으로의 시작이지만 그 일이 없고 여전히 마귀와 하나 되어 살다가 죽는 날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래요. 여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에게 갇혀 있는 지옥이에요. 그대로 살다가 육의 옷을 벗으면 그대로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했다는 거는 마귀와 하나 된 거예요. 불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각 사람들을 차지하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이곳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심판을 받을 때에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에 대해서 더 이상히 보실 수도 있겠지요.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에요. 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아마 노아는 70, 어떤 분은 70년 정도, 어떤 분들은 120년을 말하는데 몇 년이 걸렸든지 간에 그 많은 세월 속에 홍수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래서 아담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배를 짓습니다. 120년을 지었건 70년을 넘게 지었건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어요.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번도 누구와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7 식구와 노아만 구원받아요. 거기서. 그때나 지금이나요. 지금이 더 악해요.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에도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회를 놓고 좌파 우파 해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다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된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해요. 대한민국의 안녕이 걱정되십니까? 나의 영적인 삶은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그래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그랬더니 이 음란이 뭐예요? 남녀 간의 음란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하나 된 자들이에요. 마귀와 하나 돼서 불법한 자들. 네. 그래서 의로운 롯을 거기서 건지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신다고 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제가 아무튼 그 TV에 나오는 뭐 기독교 방송을 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마음이 상해요.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래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그러면 경건 훈련할 때 주께 부탁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자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대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는 경건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통과함은 이제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이 있어요? 4절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세요.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때마다 일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모든 삶 속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과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 경건한 자예요. 그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해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자기 의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해분 하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요. 그럼 심판날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시간에 끝나는 날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 심판날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니까요.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래요. 주관하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주관하는 이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하고 자기 맘대로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심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더 큰 힘과 10절 다시 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래요. 그럼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는 것은, 영광이 있는 자는 명철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지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에서 디모데전서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아이고 주여. 아니요. 지금 제가 또 헤매고 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못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는 명철한 자인데,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고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모든 것이잖아요. 마귀의 모든 것.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그거죠. 그럼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회방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리.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십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영광이 있는 자를 자 앞에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예수가 된 앞에서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명철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알지 못하는 거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요. 아들의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들어간 자들을 회방해요. 아니라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여기는 심판입니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빚이 있는데 빚을 모르니까 불법에 거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은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가 와서 주장하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래요. 이제 이게 같은 말이 쭉 다 이어져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다 마칠 수 없어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든 성경의 포커스는, 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모아져 있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해요. 주 예수 이름을 받으셔야 구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들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2단 3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말씀이 보이십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요. 예,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같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복습과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 건강, 장소를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